2부 시작할게요. 1부에서 우리 이제 천국이 너 자신이다 그랬죠. 천국은 천국의 아들들, 이게 이제 천국의 아들 씨가 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랬으니까 천국이라는 아들들이니까 내가 천국이죠. 바로 아들이라는. 그래서 또 그걸 뭐 하나님이 약속한 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약속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은 누구도 이런 약속은 못 해줘요. 하나님만 할 수 있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은 연결이 돼 있어요.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어진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바울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을 유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 능력으로 이것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결국 거저주시는 영적 정체성이죠. 그렇죠? 우리 새로운 정체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2부 시간에는 좀 말씀을 보면서 좀 이 하나님이 약속한 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한 나. 약속한 나.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죠. 이걸 알아가고 그리고 사는 이유고 가장 기쁜 일이죠. 어제 이제 그저께 시술했잖아요. 다리에 수술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처음 그 수술을 받아보니까 드라마 보면 막 누워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그 처음 느껴본 거예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쫙 누워있는데 보이잖아요, 내가. 실험실에 청개구리. 이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내가 막 좀 실험 도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나에게도.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이게 수술실이 아니고 영안실로서 바뀔 수 있겠구나. 영안실에 바뀌면 이제 내가 이런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나를 고쳐주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제 염하려고 닦고 이제 묶고 뭐 수의를 입히고 끌고 가서 나를 화장하겠구나. 내가 별거 아니야.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러면서 야,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보면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예요?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죠. 저번 주에 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서도.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 기쁨,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찾는다 그러고 스데반도 뭐라 그래요? 영광의 아버지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도 스데반도 다 뭐예요? 미래적인 소망을 가진 거죠. 소망. 이거 다 지금 뭐예요? 다 미래적인 소망이에요. 소망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게 아니고 소망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건 우리 문설주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문설주에 뭘 바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렇죠? 죽음이잖아요. 여기를 통과한다는 건 죽음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죽음, 피는 또 생명의 문제니까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죽고 두 번째 나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바울 얘기에 따르면 죽은 자들 죽고 뭐야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피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날을 얘기하는 거고 죽음 이후의 미래적인 영원한 날을 얘기하는 거지 당장 이 땅에서 내가 뭘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걸 가지면 이 땅에도 그럼 그런 존재로서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까를 또 나눠야죠. 그건 분명히 있어요. 문제니까. 따로 그렇지만 어쨌든 본질은 이건 아닌 거예요. 계속 사해바다에서도 광야를 나가야 되고 광야에서 또 요단강을 또 지나서 또 가나안으로 가야 되고 가나안에서 이제 정말 아버지 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날을 찾는 거죠. 네, 그렇죠. 7에서 8로 나오는 그 과정이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 이제 이게 영이죠, 영. 그래서 영으로 난 영. 이게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영에 가난한 자 얘기할 때 이걸 가난해 하는 거예요. 그 영혼으로 들어간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육에 가난한 자였어 우리는. 그렇죠? 육의 문제. 또 그것만 우리는 관심 있었잖아요. 내 자식 문제, 뭐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이건 육의 문제인데 이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저도 다리 이거 했지만 앞으로 소중하게 다뤄야죠. 이건 하나님과 관계 내가 해야 돼. 이건 내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땅을 밟고 사는 나로서도 그럼. 근데 어떤 권사님은요 뇌에서 소리가 나고 이가 바득바득 걸리고 잠을 못 잔대요. 그런데 병원을 안 가요. 그런 지가 지금 수년 됐는데 그래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세요. 그랬는데도 안 가고 기도로 고치겠다고요. 근데 안 고쳐지고 그리고 지금 정신적인 질환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막 등치가 좋고 아주 잘생기게 외국에서 있는데 그분이 이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전화를 해요 사람들이. 그럼 아주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뭐 하면 첫 번째 나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암 걸리신 분, 뭐 사업이 어려운 분들 전화 한 통화로 막 한번 기도해주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혹이 생긴 거야. 이렇게. 본인이 오히려. 본인이.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믿음이 그거였잖아.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지켜주겠다 그래요. 이걸 고쳐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계속 상담이 올 거 아니에요. 전화를 오면은 뭐 이번에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막 그러니까 잘 되셨네요. 막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점점 커져. 그래가지고 이제 목소리도 좀 이제 커지니까 목소리도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작아지니까. 그래갖고 이제 막 댓글에 보니까 목사님 그러지 말고 병원 가세요. 병원 막 무슨 안 해. 끝까지 이걸 하나님 치료해 주겠다고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완고한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거에 관심 있는 게 이거에 관심 있는데 뭐가 됐든 죽으면 끝나잖아요. 네. 어찌됐든 그런 분들이 결국은 그걸 보고 있으면 저게 믿음인가 보구나 사람들이 하게 되겠죠.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들을 기가 있다는 얘기는 이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들을 기가 우리가 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들린다는 건 뭐가 들리는 거냐면 이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들리는 거고 보인다는 건 이런 내가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안 돼. 나의 관심사를 좀 바꿔야죠. 그래서 비유를 자꾸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요. 비유를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비유를 하는 게 왜 예수님 비유만 합니까? 그러니까 비유로만 얘기하겠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 비유가 아니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말씀을 던져주면 사람은 자기 수준과 차원으로 그걸 가져요. 알아듣게 해주시겠죠. 첫 번째 나로 갖는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유를 딱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게 뭐지?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비유를 써서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나로. 그래서 비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먹는 사람만 알아먹을 수 있도록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거 보기 전에 로마서에도 나와요. 하나님 약속하는 나는 뭐야? 아들이래요. 나를 아들. 또 뭐라 그래요? 상속자래요. 아들인데 상속자인데 곧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요. 함께 영광을 누릴 자래요. 이게요. 이거예요. 와,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이게 와닿냐고.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상은 중건 목사님이랑 알죠. 그렇죠. 욕으로 상속을 안 받아봐가지고. 그렇지. 육신적으로도 진짜 받아본 적이 없는. 구경만 했잖아요. 저 삼성 뉴스에서. 그렇지. 그 후계자다 맨날 그렇게 해서 그렇지. 상속을 이건희한테 상속을 받는 이재용이 이재용. 대단한데 후계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구경만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그게 참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안다니까. 이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그렇죠. 어렵네. 이게 만만치가 않죠. 이게 너무 엄청난 존재니까 신비한 존재고 불가능한 존재잖아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그래서 벌써 이 로마서 이것만 보더라도요. 진짜 그렇죠. 로마 분명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볼게요. 한번 펴보세요.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뭐라고 나오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나오죠.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는 게 나오죠.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누구죠? 나에겐 영광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버지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어서 그냥 뭐라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너에게 주사. 말씀으로. 그렇죠. 우리가 지혜와 계시, 영광의 아버지를 내가 알면 그게 지혜로운 거고 계시를 받은 거죠. 자, 하나님 누구라고? 영광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있죠. 저희 아버지도 지금 시골에 계시는데 연약하고 초라하고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그런 아버지예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뭐예요?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가 뭘 줄까요? 영광을 주겠죠. 부유하신 아버지는 뭘 주죠? 그 부유함을 주겠죠. 가난한 아버지는 그 가난을 내게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광의 아버지는 영광을 내게 주겠죠. 충만, 부유하신, 그렇죠. 풍성하신, 충만하신, 어떤 단어를 쓰든, 그렇죠. 영광의 아버지. 그 다음 보세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성도는 우리들이죠. 성도 안에서 그가 나오는데 그가 아니고 그 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기업은 상속이죠. 아버지께 상속받을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가 내게 주실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할지. 우리가 받을 상속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그 부유하심, 영광, 충만, 그 어떠하심, 완전하심, 그렇죠? 생명. 그게 뭔지를 우리 정확히는 몰라요. 그렇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상속이에요. 그래도 이걸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해요.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앞으로. 그 아버지의 내용을 고유명사, 왜 세상도 왜 상속을 주식이면 주식을 주고 뭐 제조업자는 제조 사장은 제조업 그 하는 거를 주듯이 우리는 기술 공정을 주듯이 영광인 아버지는 영광을 우리에게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영광을 같이 주기를 원한다 그러고 같이 내게 주신 영광을 네.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주신 네. 영광을 그들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아버지의 내용물을 영광이라고 하니까 또 영광과 아버지를 분리시키는 거죠. 영광이라는 하나님이죠. 그렇지. 영광 N이니까 그 안에 있는 아버지 안에 있는 건 영광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도 그 밑에도 모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그때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충만의 의미가 같은 같은 거죠. 거. 믿음에서 믿음, 영광에서 영광, 충만해서 그래서 충만했던 그리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저번에 했잖아요. 영광을 그의 영광을 보며 그리스의 영광을 보며 영광으로 영광을 이룬다. 그때 그 영광도 그렇죠. 지금 영광의 아버지의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거를 내게 영광을 준 첫 열매, 맏아들. 네.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그려지죠. 어떤 건지. 다 나랑 연결되어 있는 음. 거예요. 그럼요. 아버지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럼요. 그렇게 돼야지. 아니, 그러지 아버지만 영광이고 난 영광이 아니 아닌 나와 이것만이 상관이 잘 없는 살고 이재용은 가난한 뭔 의미가 있냐고. 그렇죠. 부러워하는 거는 아버지가 가진 거를 그대로 이재용이가 가졌으니까 우리가 이재용이를 부러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은 뭐가 나오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에 따라 쭉 나온다. 능력, 베푸신 능력 나오죠. 이게 능력이에요. 베푸신 능력이란 차원이 다른 능력이에요. 히페르볼레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능력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나이 들수록 그렇죠. 도움을 드려야 능력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약속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힘의 격차가 없으시죠.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죠. 아, 근데 아버지가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아들 돼봤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아버지가 뭐예요? 보면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 벌이고 막 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이신 거예요. 그렇죠? 요즘으로 한번 불효자로 해가지고 다시 그 재산을 뺏어온대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 그 본문을 보고 그 다음에 한 절 더 볼게요. 두 절만 더 볼게요. 이제 3장 어디 보기로 했죠? 16절 보기로 했죠? 에베소서 3장 16절. 6절도 먼저 보세요. 6절도 보면 3장 6절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복음이 뭐죠? 설명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나오죠? 설명되죠? 기쁜 소식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쭉 나오죠? 그 넘어갈게요. 16절을 보기 위함이니까 15절부터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죠.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5절. 각 족속에 이름을 줬다 그러는데 이름은 영광과 같은 얘기예요. 이름은 그렇죠. 이름은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바울이 지금 영광, 이름, 충만 이렇게 바꿨어요. 19절에는 충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으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15절은 이름으로 주신 그런 건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속에게 영광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느니 그의 영광은 뭘까요? 아버지의 영광이죠.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그 풍성함, 그 풍성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제 말씀으로 약속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그 풍성함으로 너희 속사람 두 번째 나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나오는데 속사람을 두 번째 날을 능력은 여기서 뭘까요? 아버지의 영광이죠. 그렇죠.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영광을라고 해서 그러니까 너희 속사람을 두 번째 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시오며 새롭게 하시오며 완전하게 하시오며 느껴지죠? 바울이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뭐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나오죠.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신. 너의 전부다. 내가 너의 전부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야. 나의 나된 걸 다 너에게 줄게. 이거죠. 그래서 너를 아들로 만들게, 상속자로 만들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요? 돼야죠. 하나님과 교통이 없이, 기도가 없이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이론적으로 아무리 해봤자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잃어버렸던 아버지구나.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은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 본질은 이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것도 이거예요. 그렇죠? 영광의 광채.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빛이 필요 없는 게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영광의 광채.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야 되는 존재죠. 자, 이거 아들의 자격 조건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 조건이 뭐야? 아니 어떻게 더 하나님의 아들 돼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어서 내게 이걸 줬어. 그래도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부유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다. 도대체 모든 걸 가진 게 뭘까요? 뭘 가져야 모든 걸 가져요? 그거예요. 미련한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지혜로운 거죠 지금. 그렇죠. 어리석은 것 같은데 너무 똑똑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모든 걸 가진 자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아는 거고. 우리만 알아. 그렇죠. 모든 걸 가진 거고. 이게 여기에서 근거된다니까. 영광의 아버지. 그러니까 길가에서 통과하는 거죠. 씨를 뿌릴 때 사람 백신 키워도 하나만 알아도 다 알고 가는데 아니야. 난 이 씨를 키워야 해. 이걸 계속 쌓는 거예요. 하늘봄으로 쌓는다는 것은 계속 이런 지금 위에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나 이런 존재지. 하나님이 약속한 나는 이런 존재였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생각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생각 못하게 하죠. 다른 거 생각해.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계속 우리는 이거 생각하죠. 주식 투자하는 것 같은데 주식 투자는 안 돼요. 결과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 아버지와 같은 나를 투자해야지. 그렇죠. 영광의 아버지니까 나는 영광스러운 아들이죠. 네. 그렇죠. 영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뭐 죄인이다 막 이런 얘기 이제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첫 번째 나는 연약해요. 누가 뭐 하냐고 쓰러져. 그건 첫 번째 나고.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죠. 두 번째 완성품. 완성됐으니까 나 의인이죠. 의인이지. 진짜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도 흠 없고 점 없다. 아니 말이 돼요? 아니 첫 번째 내가 흠이 없고 점이 없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맨날 회개하잖아.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 시간을 더 가져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맨날 첫 번째로 했잖아. 육신을 입고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요. 그럼요. 좀 자유롭고 어떤 내가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저놈 끼어들어서 욕할 수 있어. 그렇죠. 욕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 연약감 때문에 좀 넘어질 수 쓰러질 수 있어요. 그건 첫 번째 나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꾸 하나님은 두 번째 나를 바라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내가 필요하는구나 이런 거지. 근데 난 첫 번째 나를 나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잘 구분해서,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 있잖아요. 바울도 그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 나를 새롭다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는 거, 죄인인 것을 단언하고 불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같은 나로 의인 삼아서 아버지의 영광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 못하면 예수 자체도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저처럼 울었을까요? 근데 지금을 생각하면 물론 그 과정이 지나와야 하지만 이 분리를 50을 넘어서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수가 중요치 않아요. 저처럼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지만 인생 시간 동안에 알았다는 게 저는 정말 큰 모하죠. 보물이 내가 된 거예요.
보물이 내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보이는 그런 거지. 과정도 다 네. 거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 안에서 왜 옥토밭이라고 하는 것을 갈아 엎어버리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깊어도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무리 깊게 파버려도 이 하나님이 약속한 나, 영생인 나, 구원이 된 나, 이 나에 대한 나를 찾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죠. 더 알고 싶고 더 알아가지는 것 같아요. 그게 영이 두나르시. 가난한 사람이고 네. 아까 목사님 인생 시간이 주어진 거. 인생 시간은 그걸 위해 사용되라고 하는 게 물론 육신적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진정으로는 이제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고 이걸 계속 해가는 거예요. 네. 계속 해가면 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이해가 되고 그렇죠. 예수님도 이해가 되고 또 이제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말을 했는데 이거요. 이제 감탄사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점점 감탄사가.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던 게 이게 아니고 이거였구나.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시구나. 그렇게 감탄이 나오는 거죠. 내가 상속자구나.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가 된 거야? 이제 놀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고. 지금 일반 교회들 물음표만 뒷담화요. 물음표만 하나님 그러시옵니까? 저러시옵니까? 물음표만 많은데 네? 우리는 느낌표가 너무 왜 이러십니까? 막.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사를 가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직장을 옮겨야 될까요? 아닐까요? 이게 평생 그 성화란 단어에 딱 묶어버리잖아요. 물음표예요. 안 되거든요. 안 돼.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설사 원어를 몰라도 그냥 한글 성경을 읽어도 이거는 좀 번역이 왔다 갔다 했구나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진짜 중요한 건 네. 그런 것 같아요. 뭘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 아까 우리 신자매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 나와 두 번째 날 분리해낼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죽었다 깨나도 변화가 별로 없어. 우리 세상 말로도 그러잖아요. 평생 살아도 그렇다고 도리어 애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사실 첫 번째 나는 두 번째 나는 완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수죠. 이거 완성품.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완성품을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너야. 이건 물론 소망할 수밖에 없나죠. 소망은 나지만 이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영광스러운 아들이란 그걸 이제 나로 발견한 거야. 그게 밭에 가면 지금 뭐하죠? 그걸 발견하고 이게 나였네. 네. 역시 하나님이시죠. 이게 기존에 내가 다녔을 때 그 교회에 실천이잖아. 뭐 해야 된다라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 감옥 속에 내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실천의 감옥이네. 네, 실천의 감옥에서 이게 나오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 실천이라는 감옥에서 나와 보니까 알지. 그 안에서는 몰라. 우물한 개구리가 너무 많은 게 나와 보니까 항아리 속에 있었다는 걸 알지. 그 항아리 위에서 항아리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걔는 항아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맞아. 근데 나와 보니까 정말 항아리였다는 걸 아는 거죠. 감옥에서 탈출해. 얘 나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우리 호모 사피엔스 그러잖아요. 네, 생각하는 그치. 사람. 근데 호모 사피엔스가 끝이 아니고 호모 크라이스트죠. 그리스도 하나님.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완성품. 최종적인 나죠. 그치, 근본을 찾아가는 나를 찾아가는 길이죠. 인생은. 인생의 시간은 나를 찾아가는데 진짜 이거 발견하는 게 완성이죠. 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도 이제 한 구절을 더 볼게요. 예. 우리 그대로 좀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아까 1장 21절 1장 21절 보기로 했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 뭐라고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죠. 너희를 그를 죽은 자라는 건 첫 번째 나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나를 육신을 입었은 나. 첫 번째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뭘 주죠? 영광을 주죠. 영광을 주신 하나님. 나오죠? 우리 지금 계속 나오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하면 믿는 자라는 건 그리스도에게 지금 뭘 준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줬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아들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 그렇죠. 데칼코문이요.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아들로서 자기를 믿었죠.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는 거. 근데 그리스도 말미암아 뭐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결국. 그렇죠?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영광을 그리스도에만 준 게 아니고 나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줬죠. 하나님이 내게 그 자신의 영광을 줬죠. 그래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죠. 그럼 내 믿음은 어디에 있지요? 하나님에게. 그렇죠? 내 소망은 누가 줬어? 내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소망은 하나님.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해가 되죠? 믿음과 소망이 이제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하나님, 나의 믿음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나로 출발해서 하나님 출발해서 나, 이 직결되는 부분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되면 구경뿐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직통. 네. 맞아,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직통으로 기도하라고 그러고 직고하라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는 어떤 나인가 조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 교회에 어찌 보면 앞으로 이제 키워드예요.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 충만을 가진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으로는 영.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이 뭐예요? 원인이고, 아들은 뭐예요? 결과죠. 처음과 나중. 그렇죠.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제 아까 말했던 이게 말씀으로 지금 자꾸 우리가 하죠. 영으로 난 뭐죠? 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영은 여기서 말씀이고, 말씀으로 난 영의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났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난 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바람이 임의로군요. 그렇죠. 이런 존재를 세상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고. 그 얘기 하는 배 거예요. 떠난 자는 모른다고 그랬고요. 뱀이 지나간 자는 모른다고 그 이야기 말씀하신 거예요. 네. 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런 나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죠. 이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천하를 만드셨잖아요. 천하 만물을.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 수가 없지. 천하를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를 다 주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면 안 받아. 근데 영원 받아. 그렇죠. 나는 받아. 조건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한 조건. 응. 하나님 원하는 나. 그 아스팔트 재료 갖고 오면 뭐 하냐고. 그래. 그. 아스팔트 재료 왜 갖고 와, 무거운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똑같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천하를 주고 살 수 없다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걸 가진다. 이런 얘기들이 와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존귀해졌어. 존귀해졌죠. 함부로 못 대야겠어요. 너무 귀엽지. 그리고 없는 것 같은 애 있어. 그렇죠. 없는 것 같지만 있는 나고, 또 장차 나타날 영광이죠. 그렇죠. 바울이 이런 단어들이 사실 이제 내 얘기로 와야 돼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잖아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고, 세상을 이긴 나. 세상을 이긴 나죠.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가 나를 좌지우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들이, 옛날에는 세상의 가치가 나를 어때요? 막 그걸로 막 지배를 하고 막 세상의 휘두르고. 가치죠. 한마디로 세상의 물질의 가치고 명예의 가치고. 근데 세상을 이긴다는 건 그 가치가 이제 나를 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좀 필요한데. 필요한데. 이런 말하면 꼭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데 구원에 있어서 말하는 그걸로, 그렇죠.
그걸로 내 영혼을 영적인 차원의 영적인 차원의 것들. 그러니까 세상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끼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제도적인 교사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실 건지를 작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건 어떤 지식적으로 세상 삶으로 좀 훈계하고 가르치고 오히려 영적인 것을 무장시키는 이제 그런 관심사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새 창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똑같은. 그게 실제로 그냥 단어가 아니고 이게 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똑같은 이런 존재가 됐으니까 새 창조물이다. 그리고 영원한 나죠. 이게 영원한 나, 진짜 나겠죠.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이룬 나예요. 그렇죠. 창조의 목적을 이룬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가장 좋은 거 줄 거라는데 이게 가장 좋은 거죠.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랑하는 나죠.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 믿음을 가진 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마지막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보세요 이제 되는 거죠. 내 믿음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고 또 우리가 남는 게 없잖아요 인생에. 진짜 죽으면 그래도 뭐라 그래요? 공수래 공수가 뭐죠? 공수. 아무것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올래. 공수래. 공수. 빈손으로 갈 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공수래 공수가 아니에요. 같은 존재로 반드시 가요. 우리는 엄청난 걸 남겨야 돼. 맞아요.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걸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내가 공수래 하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런 거에 속는 거예요. 그런 거에. 그런 말에 속으면 안 그러니까 돼.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 그건 육신을 얘기하는 거고. 육신이고. 육신으로 깨벗고 오는 거고. 그건 그래서 깨벗고 가는 거고. 이게 반만 하는 거죠. 공수래 공수가 맞아. 영은 반드시 남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것을 남겨야 돼. 영원한 내 것. 영원한 내 것을 남겨야 될 존재들이고 이게 이제 눈 뜬 거예요. 이게 눈 뜬 거야. 아 이게 나네.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잃어버렸다는 찾고 죽은 자를 살렸다 살아났다.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나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지.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찬양에 보면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할 때 내 얼굴을 돕는다는 것은 눈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위의 말을 찬양하게 이런 나를 만드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진짜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것도 좋네요. 그게 나사로의 내 뜻이. 얼굴을 도우시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죠.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얼굴이 진짜 뭐랄까 수건에 덮여 있었죠. 수건에 덮여 있었던 내 얼굴을 수건을 벗기고 그리스도로 점점 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참 그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시간이 지날 때 더 선명해져. 분명해져. 흔들리지가 않아. 옛날에는 이게 막 그랬는데 이제 누가 뭐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모세가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을 보고. 첫 번째 나였을 때는 굉장히 흔들리죠 많이. 그런데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럼 지금도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점점 더 이렇게 견고해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맨날 엎어져서 경배하는 자고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모세가 되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존재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지 맨날 엎어져서 땅바닥에 엎어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경배하는 그 땅을 본다는 되는 것은 거예요. 나는 땅의 존재입니다라는 거고 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본다는 건 나는 하늘의 존재입니다. 나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펼쳐진 영원한 미래를 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이게-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내가 그 크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이런 창에 와닿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진짜 좋은 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거잖아. 내 앞이 딱 닫힌 게 아니라 밑에를 보면 흙이고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영원한 미래가 하나님이 열어두신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이제 열린 거죠. 내 그러니까 얼굴이 어마어마한 이제 진짜 그러니까 도우심으로. 지금도 저런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요 아주 기이한 일들이 많은 게 그런 연습을 해요. 예배를 엎어져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란 그리고 단어조차도 못 사용하잖아요. 결국 말씀을 빙자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네. 통제하는 거. 그러니까 그럴 거에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런 나를 만들고 싶겠어요? 그럼 아버지나 죄인입니다. 맨날 땅을 아버지 삶을 그렇게 아니, 무서운 그렇죠. 존재로 만들어 버리죠. 물론 두렵고 떨림하고 차원은 다른데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종이 아닌 아들이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됐다는. 종은요 냉장고에 있는 걸 먹었다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말씀에 아들은 있잖아요. 아들은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말씀 공간복음에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와서도 주인이 아들의 밥상을 차려줘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 아들은 큰 소리 치잖아요. 내 거예요. 그렇죠. 잘하는. 그렇지. 그리고 당연한 거 먹고 있는데도 부정한 거 없어. 그런 게 아들의 열심히 일하고 특권이고. 왔어.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휘장을 찢었잖아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대면에서 볼 수 이제 있게 휘장을 찢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아멘. 누구라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당당하게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아무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니까. 담대히 그래서 나아가는 것이. 이걸 알면 십자가도 이제 담대해져요. 그래도 그 휘장을 찢은 그 사건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준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당당하게 좀 뻔뻔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기쁨을 누리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첫 단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나는 이걸 알고 나서 좋은 게 뭐냐면 성경이 막 옛날에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뭔지. 의무였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성경을 보면 뭐 1만 달란트 그러면 그냥 느껴져 바로. 애복을 준 게 이거 이 애복 아들 애복 입으라는 거지.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걸 안돼. 도대체 모든 걸 뭘 알아? 이걸 하면 모든 걸 아는 건가? 너무 이게 말씀이 너무 쉬운 거예요. 명쾌해지죠. 명쾌해요. 뭐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뭐 14만 4천 다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봉사가 코끼리 다리 잡고 뭐 기둥이네 누구는 꼬리 잡고 비유도 뭐 그렇게 이렇게 하듯이 예 그랬는데 답답했는데 음. 지금은 선배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 한마디도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마라. 도대체 거룩한 게 뭐야? 다시 율법으로 그렇죠. 돌아가면 뭔지 안 모르겠는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걸 알면 그게 거룩한 거지. 그게 진주지. 그냥 바로 줄 수가 나와. 없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도 줄 수가 없지. 별리도 못하고 영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그 철학하고 논할 필요가 없으니까 피해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피해버리지. 그러니까. 대면에서 논쟁하는 맞아요. 사람도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이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건 돌아가면 돼지는 안 돼요. 진주를 원하지 않거든요.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그 귀함을 없어요. 알죠. 귀한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는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렇죠. 볼 수도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런 하늘 보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했던 게 하늘 보물을 쌓는 그 하늘 보물.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받지도 않는 그 너희들은 이제 하늘 보물을 쌓는 존재들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독자분들께서 위치 보물은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 자체가 보물이니까 위치 선정을 땅에 다지 말고 우리처럼 하늘에 두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이것이 안식이고 화평이고 복이죠. 구원.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이런 걸 이제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계속해서 알아가는 좋은 것 거예요. 같아. 응? 들으면 좋을 것 들어야 같아. 돼요. 그냥 네. 이게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실지언정 그러다 보면 들릴 때가 있어요. 뚫려요. 어느 순간에 딱 네. 멈춰지는 우리 순간. 신영재님도 계속 듣고 좀 이제 그러시다 찾아서 보면 틀어놓고. 이제 이게 단순한 거잖아요. 마음의 문제죠. 이거 마음의 문제지. 뭐 머리가 좋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뭐 이해하는데 어렵나요? 이해는 되잖아요. 저는 이거. 55년 걸렸는데 신용자님은 지금 오신 지 몇 번 안 됐잖아요. 1년 만에 다 끝낼 것 그럼요.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 이걸 제일 빨라요. 믿으면요. 네. 뭐 신학기하고 뭐 그런 건 다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즐거운 일이고 앞으로 신나는 일이고 값진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복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사람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를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수준, 사람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아가페죠.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그게 사랑하고 진짜 기뻐하는 거. 이게 신앙이죠. 그게 내용물이에요. 그럼요. 하늘 사랑의 내용물이 하늘 약속한 사랑, 나라예요. 하늘 보물을 쌓는 영광이 그거예요. 땅의 보물을 쌓는 건 사람 기준으로, 사람 수준으로 너를 평가하지 마. 너를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이제는 하늘 보물 쌓는다는 건 하나님의 수준.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지. 네. 아멘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 똑같은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만큼의 나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보시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